시편 3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잠을 편히 잔다고 해서 사방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니죠. 사방이 혼란하고 어두워도 내가 잠을 잘 잤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계속돼도 잠만 편하게 자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도망가는데 잠은 잘 자요. 그러세요.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까? 압살롬 나라입니까? 압살롬 나라죠. 다윗의 부하들은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있잖아요. 신하들은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잠만 편히 자는 것에 만족합니까? 자,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인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 아직 경찰이 안 왔어요. 나는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니, 내가 잘 잔 거에서 할렐루야인데 계속 도망다녀야 되고 계속 교회는 문 닫혀 있고 들어가면 죄인이 돼버리고. 그 좋냐고요? 아니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하셔야 한다면 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했어요. 천만의 대적이 진을 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다윗.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 잘 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여기서 자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데 가서 예배해야죠. 그리고 이 따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 애기 저 울고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기도말인데 멋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앵앵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믿음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엉엉 울면서도 기도가 되는데요. 흐르는 눈물 싹 닦고 하나님 해주셔야죠. 이렇게도 돼요. 당돌하게 보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 봐보세요.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 죽어도 우리 조카 롯은 좀 제발 가지 마시고 욥 살려준다고. 아니 롯 살린다 약속하고 가세요. 이래야 되죠. 근데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롯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의인이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없애실랍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속을 모르지 않는데 결국 롯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이 의인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얼굴 안 본 지가 몇 년인데 그 딸들이 다 커서 지금 사이 볼 때 됐다고 하는데 야, 그동안에 살아온 꼴을 보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내가 가끔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 동네 사람 너무 죄인들여가지고 악해가지고 삼촌 믿음 지키기 어렵네요.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예? 지도 별 다를 바 없는데 보세요. 딸들이 술 주니까 그냥 마셔버리잖아요. 인사불성될 정도로 퍼마셔버리잖아요. 그것도 연장 이틀 동안. 이게 평상시 사는 습관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술 처먹을 때예요. 예? 지금 자기 각신은 죽었지. 물론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약한 거죠. 괴로우면 그냥 마셔내버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했잖아요. 가려면 삼촌한테 가야지 이제. 예? 근데 거기서 멈춰버렸잖아요. 그 굴에서 멈췄다고. 굴에서. 소알에서는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삼촌한테 가면 살겠구나. 야, 내 주인한테 돌아오면 살겠구나. 그런 정도 있다는데. 이 롯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산다. 탕자가. 예. 근데 이 롯은 그 인자와 자비가 많은 삼촌한테 가면 될 거를 거기 서가지고 한 짓을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자신감인지 롯을 의인에다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다윗도 그래. 표현이 진짜 멋질 뿐만 아니라 당돌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데 고만고만한 중학생들끼리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호동이가 딱 일어나면 끝난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승부가 끝난 거예요. 옛날에 골리앗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제 아무리 많아도 진짜 1000만은 안 되지만 1000만이나 쳐도 골리앗 하나 딱 일어나니까 아무도 나선 이가 없는 거예요. 예. 먼저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하다가 지가 먼저 죽겠으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왔습니다. 저거 찢겨 죽을 줄 알았더니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사람 한 번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조그만 애가 목을 갈라버린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음을 이겨보고 사자를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해냈다는 거예요.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직칼을 빼가지고 내려치니까 이게 잘리는 거예요. 칼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아마 등에 끙끙거렸을 겁니다. 아니면 한쪽 놓고 작두처럼 썰었든지.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왔다 하면 적들이 전의를 상실했겠죠. 야, 다윗이다! 그러고 도망간단 말이죠. 감히 여호와에 비길 건 아니어도 인간 중에는 강한 자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해봤어요. 왕년에 말이죠. 전성기 때 다윗이 나가면 우리 쪽에 사기는 막 오르고 저쪽은 아이고 졌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는 늙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싸우지 않아도 그의 일어남으로만 벌써 결판이 난 싸움. 하나님이 옛적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어났어요. 여호와와 그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왔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여호와 이름. 옛날에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이게 언제 처음 나면 출애굽기 나와. 출애굽기. 홍해 앞에서 막 아우성 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냐. 바다에 손을 내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세와 백성을 향한 한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처음 나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어요. 예. 다 앞에 사람들의 똑같은 믿음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군대를 이겨왔어요. 사울의 군대, 블레셋 군대, 모압과 암몬 군대.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싸우셨고 다윗은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을 회상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회상이라는 거는 그리움이잖아요. 그때 그랬지. 근데요, 그건 인간은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랬습니다. 20년 전 사진 보고 그때 참 젊었었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 20년 젊어지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지로 그냥 기분 좋은 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늙어요? 변하신가요? 약했다 강해졌다 그런가요? 아무 변화 없죠. 한자로 여상, 항상상, 여 같다. 항상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같으시고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밖에서 비추는 빛이 있어야 나에게 그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빛이라 그림자가 없어요. 똑같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도 계시고 저제도 계시고 장차 계신다? 오실 자라. 똑같은 분,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자, 장래에 오신다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도 과거하고 똑같다는 것 때문에. 자, 이전에 싸우셨어요. 이기셨어요. 장차 이기신다. 나를 도와 이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상하신데 내가 여상하지 않잖아요. 뭐만 지키면 돼요? 힘은 약해지고 나이는 들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위 능력이란 건 줄어들어도 믿음은 똑같으면 돼요. 믿음. 네. 믿음이 같으면 되지 뭐. 나도 하나님만큼 강해지면 싸우나?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믿음.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입을 열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믿음만으로 끝났으면 시편이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속으로 다 하는데 뭐예요? 그치? 속으로 다 하는데 뭘 이걸 누가 기록으로 듣고 어떻게 기록을 해 이거를. 말로 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말해진 말이라는 거예요. 발화된 말. 입 밖으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거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 마음으로요? 아니요.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 안 하잖아. 시인 때문에 순교했지. 마음으로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은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좀 응용을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말소리가 짧아서 구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이 가야지 이게 들려야 될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죄만 제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유혹이 있고 미혹도 있고 핍박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정말로. 오늘도 이 시편을 보면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진짜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아름다운 시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수치죠. 수치. 무력. 무력이란 뭐냐면 힘을 다 빼놓는 거. 무력함이라고 하죠. 힘을 다 빼놓는 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뺨을 만드는 것은 이건 아파서가 문제 아니잖아요. 물론 죽이려고 뺨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막 눈알도 돌아가고 막 뼈도 부러지고 그래요. 세게 때려버리면. 진짜로. 네. 뺨이 아주 세면요. 고막 터지고요. 턱뼈도 돌아가고 눈알이 빠져버려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뺨을 만드는 수치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굴욕을 당하고 있지만 원수가 굴욕을 당하고 이를 꺾는다는 게 뭐죠? 물어 씹었는데 이가 없으니까 못 씹죠. 네, 힘을 싹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두 가지를 해주세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저도 기도할 때 이런 비슷한 기도말 쓰잖아요. 주여 주먹으로
이 뱀 새끼들 입을 팍 치셔가지고 이빨을 다 그냥 불러뜨려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이제 이빨을 그냥 부러뜨리거든요. 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구원을 하신대요. 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묵상도 해보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말을 해봤는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할 때요. 경외의 방식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찬송의 방식으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간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구원을 간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할 때 찬송의 말이 없는 경우 봤어요? 경외의 표현이 없는 거 봤냐고요. 우리도 하다못해 우리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폼이라도 경외의 폼이 나잖아. 그죠? 말이라도 평상시 안 하던 경외의 말을 하잖아요. 찬송의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간구할 때 당연히 기도는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구원을 간구하냐? 믿기 때문이에요. 뭘 믿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다는 뜻도 갖고 계시고 이전에 그런 사례도 엄청나고 이거는 시인하는 말이 기도말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 어찌 찬송이 안 들어가냐 이 말이죠.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그가 완전 달라. 봐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막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믿어. 믿음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끝난 거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게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 때한테도 그랬잖아요. 이제 막 말이 나옵니다. 막. 다윗의 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구해주시고 주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막 말이 나오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기도를 하는가와 안 하는가는요. 찬송의 분량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밖에 구원할 리가 없고 그 사실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예요. 찬송이 가득가득 찹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그 찬송을 끌어내. 이런 진짜 우리가 찬송을 언제 부르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부르죠. 그런데 그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구원 받기 전에도 찬송해요. 두 번 있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요? 구원 받고 나 찬양하냐? 앞에 두 번이나 있었죠. 구원 받기 전에 찬송을 해요. 끝나고도 찬송해요. 앞에 한 10번 있었어요. 그럼 11번째, 그러면 앞에 10번을 생각하면서 구할 때 찬송하고 이겨놓고 또 찬송하고. 계속 나와요, 계속. 맞죠? 예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다. 이게 뭐예요? 산에 진을 치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또 내 편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다. 거기에 의지하면 허사라. 하나님 어떻게 18만 5천도 한 방에 쓸어버리는데 뭐. 천상 한 바퀴 돌면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유다가 바벨론 군대 힘도 못 쓰면서 또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와 우리 군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하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오늘 이 시편 7절, 8절 특히 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부분 보면요. 간구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마치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는 하나님도 의무가 있어요라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비슷한 느낌. 이 건방 떨자는 게 아니에요. 뭐 반쯤 명령하는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확신은 뭐냐면요.
봐보세요.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결론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너 잘 살 수 있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 확신. 다른 여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안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다른 결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기서 나오는 이 어감이 표현된 게 이런 식이에요. 주여 복을 내리십시오. 존댓말인데 명령 같죠? 예. 가끔 이런 표현이 우리 언제 되냐 할 때 언제 되냐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왜 인간에게는 이런 말을 적용하는 게 잘 안 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가끔 진짜 이게 통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비슷한 대사 어쩌다 하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거고요? 확신이 있고, 예, 자신 있고, 다른 결론이 없을 때, 맞죠? 이럴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뭐 결연한 의지라고 할까. 하나님 다른 대답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없어요. 예? 구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복 준다고 했어요. 복 그 외에는 없어요. 좀 건방지지만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잘 모르면서 함부로 그냥 하는 말들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한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친밀하다는 게 이렇게 거칠고 약간 강요적인 표현 안에 그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 친밀함은 그냥 이런 것만 친밀인 줄 안다니까. 예? 그런 것만 친밀이 아니에요. 절대로. 친구 사이에도 맨날 옆에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댕겨 이래야 친구냐 친밀하냐? 아니거든요. 저 멀리 있어도 고개 한번 끄떡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요. 근데 그 고개 한번 끄떡에 너는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는다. 이런 것도 들어있단 말이죠. 이 친밀함을 어찌할 거예요. 그 고개 끄떡이는 두 사람 사이에 천만이 있어도 그걸 몰라요. 셀라. 읽지는 않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죠. 지금까지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 떨림으로 즉 무서워서 떠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두려워 흔들리는 것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이 잠자리를 일어나면서 잘 잤다 뿐만 아니라 그 잠자리를 다시 궁으로 옮겨주십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제 다윗이 장막 밖으로 나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막 안에서 잤겠죠. 최소한 왕이니까 천막은 쳐줬겠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마쳐 탁 나오면서 백성들이 보는데 오늘 아침 왕의 얼굴이 어쩔 것이냐. 사색이 되고 두려워 떨어가지고 나올 것이냐.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고 나온 다윗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셀라 이러고 나오겠죠. 기도를 다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극화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의외로 떨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광야에서 천군과 함께 잠을 잔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있을지어다. 멋지죠? 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백성 중에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다윗의 어린 자녀들 중에 아빠 하면서
그 아침에 얼굴을 보면서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으니까 큰 애들이 많지만 바세바에서 난 자식들은 어리거든요. 예.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이 이 시에서 보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런 시를 평안 중에 읽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정말 꼭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시를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내가 이 시를 고백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 내가 그때 그 사람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똑같아야 되죠. 가능하죠. 2000년의 순교자나 2000년 후의 순교자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이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한 걸 증명했는데 우린 최소한 기도로서 같은 믿음을 이렇게 말이죠. 이 같은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때 우리 입에서는 이보다 더한 감사와 찬송의 시가 나오지 않을까. 주님, 제가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기도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요, 다윗과 똑같이 세상에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에도 다윗과 같은 자, 똑같은 시를 듣기를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학성 뛰어난 자, 노래 잘하는 자, 수금 잘 타는 자, 하나님 앞에 찬수하면서 예언하는 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아름답고 확신에 찬 시를 읽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도와 고백이 있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연약하나이다. 이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를 부러뜨리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